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11장 다윗의 성공과 다윗이 타락하여 살인자가 되고 간음하는 자가 되고 간통하는 자가 되고 이리하여 우리아의 집안을 완전히 숲밭으로 만들어버렸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납치하여 간통하고 임신시키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일선에 보내서 죽여버렸죠.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아내로 맞이한 타락한 다윗. 어떻게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숙제입니다. 사울왕도 예배드리기 좋아했다고 했죠? 사무엘상서 15장 1절이야. 아말렉과 전쟁하여 20만 이상 군대를 동원시켜 아말렉을 물리쳤죠. 그리고 아말렉의 짐승들, 살찐 짐승들 잡아왔죠. 왜 죽이지 않았느냐고 책망하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예물로,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고자 죽이지 않았습니다 했죠. 이 사울도 예배 드리기는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서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유명한 말씀이 됐죠. 예배는 드리면서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주체 사상을 만드는 자 사울, 철저하게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했죠. 사울은 자살로 끝났죠. 길보아산에 블레셋과 전쟁에서 자살로 끝난 사울. 이렇게 사울은 성공,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반역자가 되고 주체 사상을 따라가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반역자, 예배는 드리지만은 우상쟁이, 예배는 드리지만은 점치는 자, 예배는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 아래 밟아버리는 자, 이 사울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했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이것이 21세기 창조 때부터 오늘 21세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이것이 숙제입니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것을 성경은 순종하는 비결, 이걸 가르칩니다.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하여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순종하는 비결, 이걸 가르칩니다. 구약의 율법 두 개의 단어로 요약했죠. 호크와 미시바. 호크는 의식법, 예를 들면 할례 율법, 할례, 짐승의 피, 할례 율법. 그와는 마주보는 표현. 미시바드는 justice, 정의. 이것은 무엇을 대표한다고요? 십계명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이것을 대표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더중한 율법,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이것을 대표합니다. 이 미시바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을 대표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설교에 예수님이 가르친 게 뭐죠? 팔복을 가르쳤죠. 그리고 빛의 사명
감당하라. 소금의 사명 감당하라. 그리고 아가토스 에르곤을 통하여 착한 행위, 선한 행위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 세계의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아가토스 에르곤, 착한 행위, 이것을 가르쳤죠. 마태복음 5장 18절, 17절 등등에서는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피하지 말라, 율법을 지켜라. 이 율법은 어떤 율법? 마태복음 23장 23절, 더중한 율법,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지켜라. 이 더중한 율법, 이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팔복으로 말씀하시고 빛의 사명으로 말씀하시고 아가토스 에르곤, 카를로스 에르곤, 아가토스 에르곤으로 말씀하시고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피하지 말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 율법을 지켜라. 어떤 율법이라고요? 더중한 율법, 마태복음 23장 23절. 더중한 율법을 이 구약에 나오는 단어로 인용하면 미시바드, 혹구와 미시바드 중에서 미시바드,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래야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 21절 계속하여 48절까지 10계명 설교합니다.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 산상설교를 통하여 10계명 가르칩니까? 10계명 가르칩니까? 그렇지 않으면 파괴시켜버렸습니까? 10계명 발 아래 밟아버리고 금송아지 만들어줍니까? 번영주의 우상 만들어주고 박장대소 받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혹구와 미시바드는 뭘 가르친다고요?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전체를 한마디로 구약에서는 미시바드, 정의를 지켜. 구약에 나타나는 많은 의식법 중에서 한마디로 혹시 혹은 혹시 할례 율법, 할례를 지켜라. 할례 율법, 구약 시대니까 할례를 지켜라. 그러나 마태복음 11장 13절을 통하여 이 할례 율법은 끝났다. 할례 율법은 언제까지라고요? 세례 요한 때까지다. 마태복음 11장 13절. 율법은 세례 요한 때까지다. 어떤 율법? 할례 율법. 율법은 끝났다고 하니까, 율법은 세례 요한 때까지라고 하니까 10계명까지도 잘라버렸죠. 예수님의도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더중한 율법까지도 파괴시켜버리고 박장대소 받는 자, 이 맹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심판대에 뵀을 때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3절 율법은 세례요한 때까지다.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할례 율법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미시바드, 더중한 율법 지켜라. 더중한 율법은 요한계시록까지 지켜라.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12장 15, 16, 17 10계명 지켜라. 요한계시록까지 10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잖아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계시록 기록했잖아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21절 이하를 통하여 10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다. 10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 10계명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렇게 구약의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혹구와 미시바드, 혹구, 할례 율법, 미시바드, 10계명, 더중한 율법. 이 할례 율법은 언제까지? 세례 요한 때까지.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할례 율법은 신약 시대에 폐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할례율법을 지키면 안 됩니다. 신약시대의 할례율법 지키는 자는 예수님을 반역하는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구약의 할례율법은 신약에 뭘 가르치죠? 신약에 뭘 가르치죠?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베푸면서 나는 물 세례를 베푼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세례, 불 세례, 성령 세례 베푸신다. 이 할례율법은 신약 시대에 물 세례, 불 세례 이것으로 대체됩니다. 똑바로 가르치니까. 그러므로 생식기 할례, 구약의 생식기 할례는 신약의 어떤 할례로 대치되고 있죠? 로마서 2장 28절이에요. 마음의 할례. 뭐라고요? 마음의 할례. 생식기 할례. 손으로 하는 생식기 할례는 마음의 할례.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마음의 할례로 이렇게 대치되죠.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1절. 무슨 할례? 예수님을 통한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예수님을 통한 할례, 물세례, 성령세례 이렇게 대치됩니다. 그러므로 물세례, 성령세례 받아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로 하나님의 명령 지켜라 순종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어라 순종합니다. 사랑의 열매 맺어라 순종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사랑의 열매, 사랑은 율법의 완성, 율법을 완성시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48절.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자가 되라. 율법을 완성시켜 완전한 자로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기록된 목적이 뭐라고 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시킨다. 이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케 만든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케 가르칩니까? 잘라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 선한 행위, 아가토스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게 한다. 지킵니까? 가르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잘라버렸습니까? 예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 완전케, 그리고 아가토스 여러분, 선한 행위 행하도록 끝났잖아요. 이것이 구약의 호크와 미시파트를 통하여 요한 계시록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호크 할례는 세례 요한 때까지, 호크와 미시파트가 창세기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창세기 26장 1절 이하 5절 6절 이하. 아브라함은 호크와 미시파트를 지키더라. 뭐라고요? 아브라함 호크와 미시파트를 지키더라. 창세기부터 호크와 미시파트를 가르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어디서 가르치죠? 출애굽기 15장 25절. 출애굽했죠? 홍해를 건넜죠? 이제 광야로 들어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율법을 준다. 이 율법, 출애굽기 15장 25절. 호크와 미시바트, 전체 율법을 대표하는 호크와 미시바트. 호크는 할례 율법, 미시바트는 십계명을 가르치는 미시바트. 정의를 지켜라. 미시바트, justice, 미시바트, justice,
정의를 지켜라. 무엇을 대표한다고요? 십계명. 무엇을 대표한다고요?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더중한 율법 대표하는 미시마. 출애굽기는 15장 25절. 지키는지 아니니 지키는지 시험할 것이다. 시험할 것이다. 어느 나사 시험한다. 철저하게 시험합니다. 이 시험이 어디까지 연결되나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요한계시록 3장 10절. 온 땅에 임하는 환난, 온 땅에 임하는 환난의 때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신다. 온 땅에 임하는 환난, 이것을 페이라스모스,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환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환난 때 하나님께서는 이 7년 대환란 시험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반역하는 교회와 순교신앙을 가진 서머나 교회, 순교신앙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 이것을 시험하십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환난 피하여 천국 가로 가는 자들, 환난 피하여 천국 가로 가는 부흥사, 환난 피하여 천국 가로 가는 목회자, 교단, 하나님의 철저히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시험 기간, 환난 기간은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찬스입니다. 찬스. 똑바로 가르칩니까? 다윗처럼 범죄하다가, 다윗처럼 사람을 죽이고, 다윗처럼 간통하고, 다윗처럼 가늠한 자들, 땅에서 성공했지만은 다윗처럼 사람을 죽인 자, 다윗처럼 간통한 자, 다윗처럼 강간한 자, 이들을 회개시키는 기간, 예수님의 모습을 마지막에 닮을 수 있는 마지막 시간, 이것이 7년 대환란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하나님을 형상을 닮는 마지막 찬스, 예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이것이 환난 기간입니다. 이것이 환난 기간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러므로 블레셋을 통하여 40년 환난 기간을 주셨죠. 사사기 13장 1절이야. 블레셋을 통하여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던지신다. 40년 환난, 블레셋을 통한 40년 환난. 40년 문자가 아니죠. 상징이라고 했죠. 블레셋을 통하여 환난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삼손 때 20년, 엘리 사사 때 40년, 사무엘 사사 때 40년 이상, 사울 왕 때 40년. 사울 왕 때로 끝났습니까?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에 의하여 마지막 전쟁에서 자살했죠. 그런데 이 블레셋 환란은 다윗 때까지 계속되어 있잖아요. 사무엘하서 5장 17절 이하. 러바임 전쟁, 예루살렘 아래쪽 러바임 전쟁, 블레셋과 다윗이 싸웠잖아요. 이렇게 40년 끝난 게 아니고 100년이 넘잖아요. 블레셋을 통하여 환난 기간. 그러므로 블레셋을 통한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변화시켜보자, 사울 왕을 변화시켜보자 블레셋을 통한 환난 기간을 주셨죠. 그러나 사울 왕이 회개했습니까? 똑바로 그러십니까? 그러나 사무엘 사사를 보세요. 나시린으로, 일평생 나시린으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잖아요. 그러므로 환난 기간에 7년 대환란 혹은
40년 환란 기간에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환란을 허락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자리 차지하여 주체사상을 만들어 종교, 주체사상, 정치, 주체사상, 국회, 사법부, 헌재, 선관위, 정치, 주체사상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자 누굽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지식, 주체사상, 경제, 주체사상,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빼앗은 자리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발밑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 다윗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살인자 다윗, 간통하는 다윗, 간음하는 다윗, 남의 아내 납치한 다윗, 이 다윗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환란이 필요합니다. 다윗에게는 더 많은 환란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율법에 대하여 가르친 말씀이죠. 누가복음 10장 25절.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이요, 천국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표현했죠? 영생, 영원한 생명, 천국, 영원한 생명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누가 질문했다고요? 율법사, 율법, 구약 율법의 선생. 이 율법 선생이니까 호크 미시바터 계속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겠죠? 이 율법 선생이 율법 교사지만은 하나님의 진리를 압니까? 예수님의 비밀을 압니까? 번제단에 제물은 바치지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7대 절기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 행사는 하면서 무슨 뜻인지 압니까? 성막, 성소, 지성소 여기에 참석하면서 그것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줄 압니까? 모르잖아요. 이 율법사, 눈먼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 천국 가는 영생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죠. 율법사에 잘 들으라. 내가 네게 질문하겠다. 율법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율법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때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율법은 말씀합니다. 이 율법이 어디에 속한다고요? 호크와 미시바트 중에 미시바트에 속합니다. 미시바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미시바트. 호크는 뭐라고 했죠? 어식법, 할례율법, 짐승 피, 할례율법, 어식법. 그러므로 이 율법사가 대답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최고의 율법. 이 율법이 미시바트, 호크와 미시바트 중에 미시바트에 속합니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지켜야 하는 율법이죠. 그런데 율법자만 나오면 썰개통에 던지는 자, 율법자만 나오면 썰개통에 던져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금송아지 설교해 주는 자,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 살아남겠습니까? 이렇게
율법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고백했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말이 옳다. 네가 정확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켜라! 뭐라고요? 이 율법 지켜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율법 지키라고 가르칩니까? 율법을 밟아버립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칩니까? 예수님께서 이 율법 지켜라! 그러면 살리라. 이것이 해답입니다. 놀라 자빠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까지 율법 지키라고 그런 설교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율법사가 영생, 천국, 영생 받기 위하여 질문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답이 어떻다고요? 율법 지켜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영생 받는다. 똑바로 가르치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깊이 있게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행위로 천국 갑니까? 예수님께서 지켜라. 그러면은 영생 받는다. 그러면은 예수님 질문합니다. 행위로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율법 지킴으로 천국 가는 겁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올 때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이기면서 신명기 율법을 가르친 모세도 어떻게 천국 갔다고요? 믿음으로 천국 갔습니다. 행위로 천국 갑니까? 이런 질문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도 믿음으로 천국 갔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천국 갔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물론 창세기 15장 5절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천국 갔다 말씀이 있지만은, 그리고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천국 간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2장 17절을 통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천국 간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라고요? 바울 사도 시절에 복음서가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바울 사도 시대에 있었습니까? 없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 천국 간다. 이거는 신구약 전체를 가르치는 겁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러므로 구약 창세기부터 계속하여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믿음으로 천국 가는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서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결론은 한마디로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것이 대답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두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영생 받으리라. 천국 들어가리라. 이때에 율법사가 어떻게 질문했죠? 그러면 예수님 질문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때의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여리고로 내려가는 도중에 강도들 복수죠. 강도들을 만난다. 강도들 떼가 나타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사람을 때리고 옷을 벗기고 그만 죽여놨다. 이제 강도 맞는 이 사람은 옷 벗김을 당하고 죽어가는 그 순간이 있죠. 이때에 제사장이 이 현장을 지나갔는데 그냥 지나치고 말았다. 레위 지파의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치고 말았다. 그런데 마침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게 됐다. 이 죽어가는 사람을 목격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치료를 해준다. 무엇으로 치료한다고 했죠? 포도주와 기름. 이것이 핵심입니다. 포도주와 기름으로 치료해주고 붕대로 감고 그리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더라. 주막으로 데려가서 계속 치료해주고 그 뒷날 데나리온 두 개를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계속 치료해달라. 만약에 부비가 더 들면 다시 돌아올 때 모든 것을 갚을 것이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것을 알레고리 칼 말씀이라고 하죠. 알레고리 칼. 알레고리는 알로스 더하기 아고라, 알로스 다르게, 아고라 말하다, 다르게 말하다, 비유로 말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알레고리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캐톨릭이죠. 캐톨릭 교회는 알레고리를 많이 사용했죠. 특별히 성 어거스틴도 알레고리를 많이 설교했죠.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알레고리 설교를 제지시켰죠. 문자적으로 설교하라. 알레고리로 설교하지 말라. 그런데 성경에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처럼 알레고리로 말씀하는 성경은 알레고리로 가르쳐야 합니다. 알레고리로 성경이 말씀하는데 문자로 해석하면 뜻이 전달되지 않죠. 그러므로 문자는 문자로 해석해주고 알레고리는 알레고리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알레고리로 해석할 때 조심해야죠.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얼마든지 다르니까 알레고리로 설교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문자는 문자로 표현된 성경은 문자로 해석해주고 알레고리로 말씀된 것은 알레고리로 풀어주되 영이 깨어 있어야죠. 자기 임의대로 해석해버리면 누구의 메시지가 되어버리죠? 욥의 친구들, 책만 받은 욥의 친구들 이처럼 잘못 해석하게 되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제 살아남기 힘들죠.
야고보서 3장 1절 야고보 선생이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것이다.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것이다. 아멘 합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알레고리 설교, 문자 설교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어거스틴이 이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것을 어거스틴이 알레고리로 해석했죠. 그 중에 특별히 어거스틴이 알레고리로 해석할 때 이 강도들을 어거스틴은 어떻게 설명했죠? 사탄이라고 설명했잖아요. 사탄. 강도들 복수니까 사탄과 그리고 사탄의 부하들, 귀신들, 사탄과 귀신들 이렇게 설명했죠. 강도들은 사탄과 귀신들이다. 맞습니까? 어거스틴이 바르게 해석했습니까? 여기에 위기가 있어요. 알레고리 설교 위기. 이 강도들은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설명하는 거죠? 율법을 설교하는 겁니다. 율법. 그러므로 이 강도들은 사탄이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지금 율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율법 선생이 와서 율법에 대하여 질문했잖아요. 천국 가는 길.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 강도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율법.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더라. 이 한 사람을 어거스틴은 아담이라고 했죠. 아담. 창세기에 나타나는 아담. 그런데 아담이라고 하는 뜻은 인류, 모든 사람 전체를 포함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내려갔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더라.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어거스틴은 아담이라고 설명했고 이 아담은 모든 사람, 인류 전체 누구나 해당되는 거죠. 이거는 정확한 설명이죠. 지금 현재 증거하는 자신이나 누구나 지금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 선생에게 무엇을 지키라고 했죠? 이것을 지켜라. 그러면 살려라. 율법 지켜라. 그러면 살려라. 혹한 미시바들 중에서 미시바들 10개는 지켜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지켜라. 그러면 살려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구나 모든 인류, 아담, 누구나 모든 사람이 이 말씀 앞에 설 때 죽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율법 지켜라 말씀 앞에 설 때 누구나 죽습니다. 절망합니다. 절망. 이 절망이 뭐라고요? 강도들에게 맞아 죽어가고 있다. 이 표현입니다. 강도들, 율법 앞에 설 때 누구나 죽어갑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서는 죽어간다. 이거는 바울 서신을 통하여 계속 바울 서신 14권을 통하여 계속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고린도후서 3장 9절 이하. 율법은 어떤 율법이라고요? 정죄하는 율법, 율법은 죽이는 율법, 율법은 정죄하고 죽이는 율법이다. 고린도서 3장 6절, 7절, 8절, 9절 이하. 이렇게 율법 앞에 서면 율법이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 지옥으로 떨어질 죄인. 이렇게 하면서 율법이 죽여버립니다. 정죄하는 직분, 죽이는 직분. 이것이 율법이 하는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앞에 서면은 죽어갑니다. 죽은 자가 됩니다. 이 설명을 고린도서 3장에서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로마서에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합니다. 율법은 어렵다. 로마서 7장 12절 이하. 율법은 어렵다. 율법은 선하다. 율법은 거룩하다. 율법은 신령하다. 이것이 율법이다. 이것이 어떤 율법? 혹과 미시바드 중에서 미시바드, 정의, 십계명,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 십계명, 예수님 지키라고 명하신 더 중한 율법,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이것은 뭐라고요? 이 율법은 거룩한 율법, 어려운 율법, 선한 율법, 신령한 율법. 그러므로 이 율법 앞에 설 때 정죄를 당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하지 않는 악만 행하는 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에 정죄하는 직분이 있었죠. 그리고 사망, 죽이는 직분이 있죠. 꼭 같습니다. 바울 서신 14권에서 율법을 가르칠 때 이렇게 율법은 인간을 죽인다, 정죄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서도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말씀할 때 강도들에 의하여 죽어가더라. 이 강도들은 율법 앞에 선 인간이 죽어가더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율법 앞에서 인간의 절망,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사장이 지나갔죠.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 레위지파 사람이 지나갔죠. 율법을 가르치는 레위지파. 이들은 성전에 가서 예배를 집례해야 되죠. 죽어가는 자, 죽은 자를 손으로 만지면 며칠 동안 부정한 자가 되죠? 7일 동안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 바삐 성전에 가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이 죽어가는 자, 이 시체를 만진다고 가정할 때 제사장의 직분, 레위지파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죠. 어쨌든 율법에 속한 제사장, 레위지파, 율법으로서는 인간을 살릴 수 없다. 율법의 직분은 죽이는 직분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죠. 제사장의 직분, 율법은 죽인다. 정죄하는 직분이다. 그러므로 살리는 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마침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게 되죠. 이 사마리아 사람이 살립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살렸죠? 사마리아 사람의 손에 뭐가 있죠? 누가복음 10장 34절, 사마리아 손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포도주와 기름, 포도주와 기름. 이것이 해답입니다. 해답. 포도주와 기름.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 기름, 성령의 기름. 이것이 신구약 성경 해답입니다. 신구약 성경 해답. 사마리아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비결,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은 사람을 살린다. 율법은 정죄하는 직분, 죽이는 직분. 예수님의 피와 성령은 살리는 직분.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어거스틴이 이 사마리아 사람을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이라고 했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 해석한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물과 피와 기름, 피와 기름, 이걸 계속 강조했잖아요. 하나님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이 있더라. 번제단, 그 옆에 물두멍이 있더라. 번제단에는 피를 뿌리고 기름을 태우더라. 피와 기름, 그 옆에 물두멍, 물과 피와 기름. 이것이 해답입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이 물과 피와 기름을 이해했습니까? 못했죠. 이해하지 못했죠. 요한복음 19장 30절 34절 이하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 했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이것이 해답입니다. 창세기부터 물과 피와 기름을 계속하여 가르쳤지만 제대로 깨달았습니까? 알아듣지 못했잖아요. 물과 피와 기름, 지금 이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피, 예수 그리스도, 기름, 성령님, 물, 생수의 근원, 예레미야 2장 13절,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을 가르치죠. 물과 피와 기름. 요한일서 5장 6절이야. 물과 피와 기름을 강조하죠. 요한일서 5장 6절이야. 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신 주님. 성령으로 임하셨다. 물과 피와 기름으로 임하셨다. 물과 피와 기름, 물과 피와 성령, 이 셋이 하나다. 삼일체 하나님을 가르치죠. 그러므로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를 통하여 율법의 역할은 죽이는 역할, 율법의 역할은 정죄하는 역할, 이 정죄, 죽음 앞에서 살리는 역할, 이것이 물과 피와 기름, 피와 기름, 예수님과 성령님, 이것을 가르치죠. 이것이 신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핵심이죠. 이렇게 물과 피와 기름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피와 기름, 포도주와 기름,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 성령의 역사. 이렇게 치료하여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고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간다. 이 주막은 교회라고 하죠. 교회. 어거스틴은 이 주막의 주인을 누구라고 했죠? 어거스틴은 바울 사도라고 설명했죠. 바울 사도, 주막의 주인은 바울 사도다. 그러나 바울 사도로 제한시킬 필요는 없죠. 주막은 교회. 교회로 죽어가는 자를 치료하여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 사람이 계속하여 치료해주고 그 뒷날 이튿날 데나리온 2개를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계속 치료를 부탁하죠. 그리고 돌아올 때 모든 비용 다 갚을 것이다 말씀하죠. 주막은 교회. 그 주막에서 인도자는 하나님의 종들, 목회자들.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말씀하고 온전케 하라. 성도를 온전케 하라. 하나님을 닮게 하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주막의 주인은 하나님의 종들. 돌아올 때 모든 것을 갚아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은 2개 데나리온 받아라. 이 2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했죠. 2 데나리온, 이 뜻을 땅의 복과 천국의 복, 땅의 복과 하늘의 복, 땅의 복, 하늘의 복 이렇게도 설명하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 중에 중요한 근거가 뭐죠? 이런 그 율법에 대한 설교를 복음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9장 17절, 누가복음 18장 18절, 마가복음 10장 17절이야.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 17절 이하를 보면은 자기 밭을 그리고 자기 가족을 그리고 자기 집을 희생한 자, 자기 집, 자기 가축, 자기의 토지, 밭 그리고 가족 희생한 자는 예수님이 철저하게 보상을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땅에서 땅의 복 여러 배를 받게 한다. 또 천국에서 12 보좌에 앉아 12지파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이다. 땅의 복과 천국의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이것이 2 데나리온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갚아준다. 돌아오다. 이 돌아오는 것이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 사건, 그리고 상급으로 주시는 사건, 상급 심판, 예수님의 재림과 상급 심판 이렇게 연결되죠. 왜 이렇게 설교할 수 있죠?
누가복음 10장 앞에 누가복음 9장 51절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이 가시죠. 바로 여기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에 전도하신 예수님 나타나죠.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천할 때가 가까워오매 십자가와 천국 이것을 말씀하죠. 그러므로 재림할 것이라 이것을 암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돌아올 때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돌아올 때를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후에도 계속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질문하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친구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누가 베풀었죠? 사마리아 사람이 베풀었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을 어거스틴이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앞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갚아주실 것이다. 예수님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까지 설명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고 결론 어떻게 예수님이 명령하십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마지막 명령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가르쳐 놓고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도 자비를 베풀라. 자비를 베풀라.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서는 어떻게 말씀했죠? Do this.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래라. 자비를 행하라. 이 명령이 결론이잖아요. 이 자비의 원어가 뭐죠? 자비의 원어가 엘레오스, 자비, 사랑, 엘레오스. 바로 이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더 중한 율법 뭐라고요? 더 중한 율법 마태복음 23장 23절 더 중한 율법 지키라고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더 중한 율법 내용이 뭐라고요? 믿음, 정의, 사랑. 원어가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레오스. 이 엘레오스가 뭐라고요? 자비. 이것이 뭐라고요? 더 중한 율법. 더 중한 율법 지켜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율법자만 나오면 썰기 통에 던져버리는 자. 선한 사마리아 사람 결론이 뭐라고요? 자비를 행하라. 엘레오스 행하라. 마태복음 23장 23절 더 중한 율법 결론이 뭐라고요? 피스티스 크리스 엘레오스 사랑 자비를 행하라. 이 더 중한 율법이 구약 성경에는 어느 부분이라고요? 호크와 미시바드. 호크는 할례 율법, 미시바드 정의, 미시바드. 바로 이것이 더 중한 율법. 시키면 지켜라. 그러므로 호크와 미시바드 십계명 지켜라. 더 중한 율법 지켜라. 이것은 창세기 몇 장? 26장 5절 6절 아브라함이 지킨 호크와 미시바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질서가야 미시바드 지켜라.
더 중한 율법 지켜라. 이 지켜라가 마태복음 23장 23절 더 중한 율법 엘레오서 지켜라. 누가복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설명할 때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 34절 35절 36절 이하 결론이 엘레오서 더 중한 율법 자비 더 중한 율법 지켜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은 율법의 완성. 끝났잖아요. 다시 질문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해석해주고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역을 했으니 나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나는 오직 믿음으로만 천국 가겠다. 이렇게 끝나는 자는 누굽니까? 오직 믿음, 죽은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데 죽은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강조한 자가 누구라고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전서 14장 29절. 시험하라. 도끼마저 시험해봐라. 페이라죠 시험해봐라. 네가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예수님이 네 가슴 속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시험하라. 죽은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시험해야 되잖아요. 시험. 나무는 열매로 할지라. 열매 어떤 열매? 사랑의 열매, 자비의 열매,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의 열매로 믿음을 점검하라. 그러므로 강도들에게 맞아서 죽어갔죠. 이것을 율법 앞에 선 실존적인 인간의 절망이라고 했죠. 이 죽음 앞에서 살아나는 방법이 뭐라고요? 포도주와 기름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보혈 포도주, 기름, 성령의 기름, 이것으로 살린다고 했죠. 이것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그 말이죠. 그 말.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 온전한 자가 됐잖아요. 순교신앙, 최고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 끝났잖아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땅에서 성공했는데 살인자로 타락하고 나무의 아내를 납치하여 강간하고 간통한 타락자로 떨어졌잖아요. 이것이 뭐라고요? 강도들을 만나서 죽어가는 현장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강도들이 뭐라고 했죠? 율법 앞에 설 때 처절한 다윗의 절망,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살아나는 길, 예수님의 보혈, 성령의 능력, 할렐루야!